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가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제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29절에 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겠지만 찬송가 438장 찬양의 이 가사를 보면요, 내 영혼이 언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이라고요? 하늘나라. 이 세상 살다 보면 누구든지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참 고통과 불행은요,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정말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붙든 인생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다릅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최근에 직장암 3기로 큰 수술을 하셨는데요. 수술 전에나 수술 후에나 항상 한결같이 동일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암이 걸리셨는데 지금은 천국에 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힘든 가운데서도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늘 암이 저에게 친구로 찾아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친구로 찾아왔대요. 이것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슬픔 많은 것이, 눈물 많은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찬양처럼 높은 산이 있고 거친 들이 있고 높은 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초막 등의 힘듦이 우리의 삶의 불행과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주 예수님을 모시면,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대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상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지만 그때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갈렙이 85세 때에도, 나이가 85세예요. 그때에도 사명을 구하면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이잖아요. 그때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리어 축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모세야, 하나님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겸손해요. 우리는 보통 겸손하면 나는 부족하고 약하고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하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고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히의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치를 찾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위치를 찾는 것을 겸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겸손한 것이죠. 내 삶에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눈물 나는 일이 찾아와도 그 상황 가운데에 위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모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모세 많은 일 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을 어렵게 인도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34장의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말씀하신 대로 못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모세가 겸손했어요. 왜 제가 못 들어갑니까? 왜 제가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닥쳤을 때 막 위축되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버려요. 하나님을 높여버린다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으심을 인정한다고요. 원망이 아니라 찬양해요. 문제 속에서 나를 낮추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도리어 문제 속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세가 120세에 모압 땅에서 죽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태어난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하네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힘이 있어 교회를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멘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네. 아니 그렇게 인생을 살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4장 여러분 성경에 보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 여러분의 성경 제처는 준비 안 했습니다. 1부 때 안 읽은 거니까요. 신명기 3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5절 보십시오. 34장 5절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묵묵히 순종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모세의 마지막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저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하고 이성구 목사도 축복하고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순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제가 그런 사람 봤거든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 봤거든요. 죽지 않으려고 온 벽에다가 손톱을 다 끌고 말이지. 마지막에 축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좋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2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소른이여. 시작.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여수른의 뜻을 아시죠? 여수른은 야사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야사르라는 뜻이 뭐냐면 곧다, 반듯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른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른이라고 불렀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하고 곱고 올바른 사람이 돼야 된다.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 여수른, 김여수른,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계명을 했습니다. 여수른, 그 이름이 좋아서 여수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곱고 올바르게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자신의 이름을 계명했어요. 이 여수른 전도사님, 아는 분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른, 이스라엘을 여수른 부르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려올 때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너무너무 답답한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올 때 이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줄 몰라요. 안 경험해 봤습니까? 경험한 저는 흥분하게 되네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소른이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나 저한테 힘을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같은 분 없네,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분이 오늘 이 본문이 나올 거 몰랐을 텐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표정, 얼굴 좀 펴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최고예요. 제일 좋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는데, 아멘 좀 해서. 여러분이 긴장하고 있으면 제가 긴장해요. 여러분이 오늘 딱딱한 모습 보니까 제가 힘을 내려고 하잖아요. 오늘 1부 때마다 제가 더 힘있게 지금 2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인데 목사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요, 제가 얼마나 제가 설교를 잘하면 잘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 목사님 요즘에 어깨에 힘도 빠진 것 같고 그래서 힘을 불어 넣어 주려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렇게 들으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아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행복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수르나, 곱고 올바르고 정직한 백성이 돼야 된다. 여수르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 백성들이 이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도 경험해 왔을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이 되어 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광야의 시간을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까이 있는 내 아내가 사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사모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보 힘을 내십시다, 함께 해봅시다, 다시 일어서 봅시다, 그 한마디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이 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울고 함께 오는 동력자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돕는 방패가 될 것이며 영광의 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다시 말씀 보면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26절 한번 다시 한번 떼어주시겠습니까?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맞죠? 그리고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를 도우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위엄 있게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의 강대한 그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도와줄 것이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 보면 우리도 두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답답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위엄 있게 내려오신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에요. 2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자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뭐가 되죠? 처소가 되시니,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피난처 설교한 적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놀라운 것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하신 팔이, 시작,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히,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세요. 이 엘로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하갈이 사막으로 쫓겨났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자신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로이 하나님으로 다가오세요.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팔로 품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그림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마치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예수님의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 위험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한 손에는 뭐가 있죠? 지팡이가 있는 거죠. 막대기가 있는 거죠. 막대기로 위험한 것을 물려쳐 주시고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팔이, 그렇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영원하신 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고 찬양을 부르면 그 은혜가 돼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면서, 영원하신 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네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대요. 왜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요. 현대적인 의미로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주신대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죄송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면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에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죄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잖아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죄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강력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팔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나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이 행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내 아이를 양육할 때 벌써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제가 언젠가 우리 그 복청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놀이를 할 때 그 계단에서 뛰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러면 아빠인 저가 아이를 받아주고 그런 놀이를 하는데요, 꼭 보면요, 아이가 뛰어내릴 때 남자들은 왜 뛰는 걸 좋아할까요? 왜 뛰는 걸 좋아하냐고요? 딱 뛰어내릴 때 보면 아빠랑 눈이 마주쳐요. 아빠랑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칠 때 뛰어내립니다. 눈이 안 마주치면 안 뛰어내립니다. 눈을 딱 보고 제가 장난친다고 눈을 이렇게 돌리면은 본인도 뛰어내리다가 안 뛰어내려요. 딱 눈이 마주칠 때 그때 믿고 뛰어내리는 거죠. 언젠가 이런 묵상이 돼요. 내 아이를 내가 못 안아줄 때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럼에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할 때, 내 아들 솔로몬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육신으로는 내가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는 영적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다윗이 그렇게 유언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주의 영원하신 팔이 내 자녀를 안아줄 것이고,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주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믿고 뛰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점프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사업도 만만치 않잖아요. 믿음으로 점프하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거죠. 한 사람의 소중함을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힘을 내고 있잖아요. 2부 예배 때 오늘 결석자 많잖아요. 오늘 그래도 믿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바라보는 거죠.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사단이 나에게 자꾸만 마음에 약한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방문 전에 했지만 몇 달 그만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그건 약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영원하신 팔로 함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피난처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28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요, 자, 정리해 보십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서 위험 있게 내려오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27절에 내 처소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로, 강력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신다고요? 그뿐만 아니죠. 현대인의 성경에 인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많은 땅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 것이니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안전하게 평안한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니까,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샘이 솟는 그곳으로, 그 가나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마지막이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여소른이여, 여러분은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29절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두 가지. 하나는 그는 너를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원한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패로, 돕는 방패로 도우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방어죠. 하나는 공격무기죠. 돕는 방패로, 영광의 칼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두려워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우리는 강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후에가 언젠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니라. 여기도 방패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돕는 방패 나오죠.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나는 너의 방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이후에라면 14장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롯이 잡혀 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시 구출해 옵니다. 그런데요, 그돌라오멜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돌라오멜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318명이 왔는데 어떻게 당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출해 왔단 말이죠. 그돌라오멜이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 어느 나라냐? 어느 나라 왕이냐? 라고 물어볼 때 어느 나라 왕 아닙니다. 어느 나라 왕 아니고요. 개인인데 318명이 와서요. 이렇게 구출해서 갔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돌라오멜 왕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돌라오멜 왕은요, 그 나라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습니다. 318명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수두룩했거든요. 조공을 바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섬기려고 했던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라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개인이 와서 318명 와서 그렇게 했으니 가자, 치러 가자, 아브라함 잡으러 가자,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신 거죠. 아브라함 마음을 읽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어떨 때는 은혜로 달려가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사고를 쳤는데 그냥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때는 막 마음이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 이미 사고는 쳤고 일을 행했고 어쨌든 좋은 결과는 맺었는데 마음 가운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 이제 죽게 되었구나. 대제국인데 나 하나 왕도 치는데 나 하나 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 이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한마음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의 돕는 방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방패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방패 될 만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방패 삼을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시절 때에 어떤 말인지 이해는 돼요. 저에게 뭘 이야기할 준비를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막 그런 이야기 해주더라고요. 유학도 다녀와야 되고 스펙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뭐 하고 쓰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어요. 뭐 준비 잘하라 그런 의미겠죠. 제가 뭐 스펙 쌓으려고 제가 뭐 유학 다녀온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고요. 그런 거보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 보호주시고 돕는 방패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더라고요. 돕는 방패로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펙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돕는 방패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크게 다가와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제가 그런 경험한 적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나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저를 믿고 보냈습니다. 저는 부목사 시절에 그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아무리 봐도 그 집사님이 잘못한 거라.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생길 수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저도 100번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설명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100번을 생각하고 용기를 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그래도 예 목사님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떠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더 화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가 또 소문이 나면서 이성구 목사가 가서 그분 만났는데 그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예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또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해서 이제는 존경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 돕는 방패가 정말 중요하는구나. 요즘에 최근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야기해 드릴까요? 언젠가 또 설교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이 들을 수 있는 용기 좀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길을 좀 주십시오. 수많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사인 저에게도 들을 수 있는 용기와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가슴을 그렇게 찌르는데도 안 들린다니까요.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들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이 표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 한마음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용기 좀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좀 주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복을 받는 건데 듣지를 못하고 내 생각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은 이러고 있는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서 여러분 방패 삼을 만한 거 좋은 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방패 삼을 만한 거야. 돈이 좋은 방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다 막아줄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돈은 좋은 방패 맞습니다. 목사님, 좋은 방패 맞습니다. 젊은이들 그렇게 외치고 있죠. MZ세대들 롤스로이드 여러분 사고 난 거 아시잖아요. 그거 뭐 조폭과 연루돼서 입 막으려고 3억 원을 갖다 주고 그렇게 입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토로되고. 여러분 돈이 막힙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문제를. 권력이 좋습니까? 권력으로 뭔가 권력이 좋은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패는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로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돕는 방패다, 영광의 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안겨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묵상해보면 행복한 자입니까?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가진 거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지켜주시면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여수르는 뜻이 뭐라고요? 올바른 사람, 고든 사람.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로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피난처 삼아 주시는데 너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리고 마라의 썬물을 먹지 못하는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수르나 이스라엘아, 행복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가 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의 칼이 나를 위협할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의 돕는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돕는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칼로 너의 대적을 무찌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방패. 저를 보십시오.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성령의 말씀의 금, 공격무기죠. 여러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걸 잘 막으시고 성령의 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드실 때가 있다고요. 어떨 때는 내 자신이 굉장히 처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리 처량한지 긍휼의 자리로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이끄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때로는 우리가 긍휼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내 자신을 볼 때 처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토로해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구질구질해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 거죠? 막 아쉬운 소리를 원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도 좀 당당하게 좀 살면 어떨까요? 나를 왜 이렇게 불쌍하고 처량한 처지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나요? 우리를 강야의 시간 속에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원망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다고요. 그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돕는 방패고 영원한 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긍휼의 자리에 있는 것은 너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지금 너의 처량한 자리, 아픔의 그 자리는 내가 너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되고, 나는 너의 강한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고,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봅시다. 화려하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내게 주신 작은 힘을 나눠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습니다.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습니다.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
감히 알 수 없.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저는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이요, 이번 한 주간도 또 나날의 삶이 좀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 보세요.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우리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우리,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말씀으로 임재해 주시겠대요. 영원한 처소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대요. 그리고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또 28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며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오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돕는 방패로 영광의 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 영원하신 팔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안전한 곳,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에 주여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을 주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같은 분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쉼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